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되게 복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시면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분석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 말씀대로만 보여지는데, 자, 밑에 보시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 원문을 보면 이제 뭐 원형으로 독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독사라고 합니다. 이게 좀 발음이 그렇죠? 네,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가 바로 영광 이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때 쓰신 단어가 독사인데, 이 독사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1번이 기대 그리고 예상 이런 거가 이제 1번이에요. 혹은 소망 이런 것도 돼 있고, 2번 의견, 신념, 판단, 믿음 이렇게 됩니다. 뜻이. 근데 독사라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은 명예, 영광, 명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명예, 영광, 명성을 이제 예수님이 이 독사라는 단어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히라보의 단어 의미의 구조, 특별히 이 안에 변형 같은 걸 보면은 요 자세히 보시면 독사라는 단어를 보시면 다 형이상학적이죠. 형이상학하고 형이하학은 뭐냐면, 형이하학은 이 보이는 물건, 그러니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우리의 오감,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형이하학이에요. 그래서 뜨겁다, 차갑다, 무겁다, 힘들다, 또 예쁘다, 안 예쁘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대부분 형이하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형태나 모양이 들리거나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체감되는 것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 그거를 표현하는 것들을 다 형이하학적 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겁다, 그럼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무거운 거죠. 그럼 다시 말해 무겁다라는 그거는 형이하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가, 무겁다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 목적이 어떤 물건이 있어야만 이제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형이하학적 표현이 있고 형이상학적 표현이 있는데, 형이상학적 표현은 형태나 물건을 가지지 않고 외형과 무엇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아름다움, 선함, 예쁨, 존경스러움, 명예, 영광, 또 기대, 예상, 의견, 신념, 판단, 믿음.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오감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만져지는데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근거가 없이 내 속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형이하학과 형이상학 중에서 형이상학적 현상에서 일어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독사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형이하학적 구조,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일어나는 이 형이하학적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형이하학이 아닌, 다시 말해 물건이나 땅이나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이 아닌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 안에서 나오는 현상들,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근데 이때 사용한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 때는 땅에 있는, 다시 말해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오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의 오감하고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복잡하긴 합니다. 제가 분명히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가 그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성전을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그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게 받질 않으세요. 하물며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큰 권세와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윗부터 시작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어마어마한 그걸 보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의 것으로 그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만들었던 그 성전, 거기에 내가 있을 줄로 너희들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과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성과 사랑과, 다시 말해 땅에 있는 것들로 영광 받지 않고 하늘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육신이나 보이는 것, 오감에 의한 것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것이 결국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영광, 육신의 근거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걸 받았다 해서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의 그 노래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또 뭐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의 그 노래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믿음의 구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할 때 구조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논밭에 먹을 것이 많고, 외양간에 갔더니 소들이 꽉 차 있고,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조예요. 사람들 안에서. 그런데 하박국이 그걸 넘어섰어요. 그죠? 하박국이 그걸 넘어선 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죠? 우리의 양떼도 한 마리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노래가 인간사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는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형이하학적 구조 안에서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만한 조건이 되면 감사하는 겁니다. 아, 감사할 만하지. 이 정도 되면 내가 감사하지.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단계까지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의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노래는 너무너무 의미가 깊은 거예요. 바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거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다시 그 하박국 선지의 노래와 같은 유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떠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상해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거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예수님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형이하학적이고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 구조 안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말해 땅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영광을 돌리고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시면 여기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미리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에 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계신 처음부터 계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백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인생의 파란을 겪거나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불평불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 시험과 환난에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공생애를 하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체로 나타나신 주님이 나중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해하시고 오늘도 그 힘든 과정에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시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를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이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넘어갈 수 있는 형이 하학적 존재에서 형이 상학적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조건과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육신과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일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육신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요 다음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아까 읽은 게 28절인데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영광 받았고 또 앞으로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나니까 이게 천둥 같기도 하고 우레와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가셔서 어차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체로서 하나님께 올라가실 이미 온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의 많은 것들은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독사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신앙에 계속 진보를 이루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31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뭐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경에 말세에 나타날 세상 임금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본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성경이 66권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거가 AD 300년이 훨씬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요걸 보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란 게 바로 뭐냐면, 세상 임금이 바로 뭐냐면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세상 임금입니다. 내 발을 하나 뛰게 만들고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힘, 이게 바로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육신에 살면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목표, 육신의 삶, 육신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적 사고,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서 한 발짝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 육신을 근거로 한 소망과 꿈 같은 것들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그 결국에는 내 육신이, 내 소욕들과 소망들이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 수 있는, 나를 제재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임금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세상 임금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세상 임금이 다스리냐? 육신의 소욕을 근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소욕을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세상 임금이 결국에는 누구냐면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간적 소욕과 육신을 근거로 한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세상 임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죠. 의미 부여를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임금이 곧 멸망하게 되는 때입니다. 쫓겨나게 되는 때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육신의 소욕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증발해버리기 시작할 때, 내가 온전히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이끄신 대로 내가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때 세상 임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철저히 자기를 관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소욕대로 사는 게 정상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특과 이 모든 거짓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며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하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소욕이고, 이것이 곧 나를 움직이는 힘이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곧 세상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말씀을 조합해서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영광 안 받으신다 그랬죠. 솔로몬의 대단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과 같아 보이는 그 겉모습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어디 계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예루살렘 땅덩어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 흙덩어리 돌덩어리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예쁘지 하나님 볼 때는 돌밖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임금이 마지막 날 쫓겨나며,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발을 이끌게 되는 그 길, 거기서 떠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 안으로 들어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소욕 가운데로 내가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인생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장 가운데로 들어가야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정해놓은 틀에, 내 기준에, 내 가치관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삶이 영광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로 봉헌하여 드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동시에 앞으로 그 영광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자기로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인생이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그게 완전하게 되고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축복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시면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